486장 찬송 드리십니다. 이 세상에 의심될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고쳐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7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교회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세 번째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자세를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면서 그런 신앙을 버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처방을 내려주실 때에,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 먼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사서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신앙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흰옷을 사서 입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옷을 말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 눈에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그 기준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쓰고 무엇은 어떤 각도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눈에 바르게 되어지면은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그 영안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에 세상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을 향해서 두드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교회를 떠났던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을 회복한, 말씀이 회복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찾아오시지만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여는 데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문을 여는 데는 결단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문을 닫은 채 고집을 부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버티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존심을 깨고 문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현재의 부끄러운 내 모습을 돌아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딛고 이겨내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문은 안에서 여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셔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도 내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내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능력이 되어집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 믿음이 생기고 구원이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능력과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려줘도 스스로가
영접하고 그 입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릴 때에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결단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찾아옴에 대한 우리의 결단이 바르게 반응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셨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린다고 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기다린다고 해서 그 아들이, 떠나간 아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기다릴 때에 떠나갔던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올 때에 비로소 그는 아들로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에 너희들이 안에서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역사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제로 문을 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람에게 인격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시며 아낌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평양의 물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뚜껑이 닫힌 병을 채울 수가 없지요. 닫힌 병은 한 방울도 물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셔도 믿음을 주셔도 내 마음에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미지근한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내 막힌 것을 풀어주십니다. 이 아침에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주님을 향해서 내가 닫아놓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가 닫혀 있습니까? 말씀이 닫혀 있습니까? 주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적시 여십시오. 여는 순간 예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심령과 마음이 활짝 열리셔서 여러분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